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으로 제가진 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신앙은 우리를 바꾼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약 6시간 정도 계셨으며 유대 시간으로 제9시, 오늘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쯤 되어서 운명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안식일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 약 3시간 후에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불과 3시간 정도의 여유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법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엄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일에는 시신을 장례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예수님의 장례를 원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 시신을 장례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도 촉박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많이 하고 또 유골을 모셔두는 추모관이 많이 세워져 있지만 예전에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땅을 파고 묻는 매장 문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도 이처럼 매장 문화였기 때문에 가난하고 보통 사람인 경우 그냥 땅을 파서 묻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예수님을 존경하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자기를 위해 파놓았던 동굴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기증했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동굴에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선반을 달아서 시체를 안치했습니다. 마침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장사하기를 원하여 이제 급히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경건한 사람이 찾아와 마치 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를 대우하듯 많은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료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수의를 싸고 두건을 씌워서 정중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례했습니다. 이 일에는 여러 여인들이 함께 거들었습니다. 그리고는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장정들이 겨우 매달려야 굴릴 수 있는 큰 돌을 가지고 동굴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는 매우 급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장례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무덤을 막은 돌을 굴리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석껏 장례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을 들었던 제자들까지도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기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와 함께 예수님의 시대는 끝이 났고 예수님의 생애도 그렇게 종말을 맞이할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을 장사한 지 사흘째 되던 주일날 아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즉 주일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 이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에 없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했던 자들이고 분명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까지 확인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곧바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다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으로 급히 달려와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없고 비어있는 무덤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스위와
두 것만이 고스란히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몇 사람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입증해 주셨고, 여인들 중 몇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이 사실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의심하던 제자들에게도 친히 나타나셔서 진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친히 만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한동안 함께 하시다가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만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여 니시오니이까 묻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믿지 못하여 그렇게도 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를 핍박하였는데 내가 그렇게도 믿지 못하고 핍박하던 바로 그 부활한 예수가 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이 그렇게도 믿지 못하고 핍박하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을 다메섹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오늘 본문 15장의 말씀을 바울은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벌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약 25년의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목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증거하며 오늘 15장의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등 모든 증인들을 전부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 번에 500여 명이 될 때도 있었는데 아직 그들 가운데 반이나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앞서 생존해 있는 그 목격자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서 들어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솔직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차라리 안 믿는 편이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누구인지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 천하가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삭막한 분위기에서 오직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기에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참으로 대단했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의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더군다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러한 복음을 믿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또한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부활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활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러한 소식을 듣고 너무도 답답한 나머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날조된 학설 내지는 종교적인 신화나 맹신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특별히 머리가 비상하다는 말하는 학자들 중에는 평생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까운 인생을 다 날려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과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 학자의 생활을 했다면 보람 있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거짓말로 증명하려고 평생 학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개혁과 초기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독일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평생 머리를 싸매고 달려드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연구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것으로 증명하여 세상적으로 학자가 되고 박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같은 내용이면서도 조금씩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서로 입을 맞추고 거짓을 진실처럼 꾸미려고 했다면 그러한 식으로 절대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록을 보면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사복음서 간에 이름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정말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자들은 누구인지 사복음서 모두가 다 틀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시간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새벽 미명에 일찍이 찾아갔다라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해가 돋아서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만났다는 천사의 숫자도 틀립니다. 어떤 기록에는 천사 한 명을 만났다고 하고 또 어떤 기록에는 두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천사가 있던 위치도 다릅니다. 어떤 기록은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어떤 기록에는 천사가 굴려낸 돌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일부러 거짓을 꾸미고 예수님의 부활을 날조하려 했다면 이렇게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증명하려고 하는데 모두 여자를 제일 앞세워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여성이 큰 소리를 치는 때는 여자 말이 더 설득력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자는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여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여자들이 옳은 말을 해도 여자 말은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었던 시대가 그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여자들을 내세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증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날조됐거나 조작됐다라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고 들은 대로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복음서의 내용들은 하나도 꾸밈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서로의 말들은 좀 틀려도 확실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만은 절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문이 난 것은 예수님이 처형을 당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약 36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현장이 예루살렘에서 수백 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먼 곳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예수님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그리운 나머지 만들어낸 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장사한 지 불과 36시간이 지난 그 짧은 시간 만에, 그것도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시신이 장사된 예루살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 말을 겁없이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직도 현장에는 예수님의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던 폭도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의 무덤가에는 병정들이 오고 가며 철동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누가 감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함부로 떠들다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발각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 했던 권력과 결탁했던 자들이 두려워 누구도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제자들은 두려운 나머지 방 안에 들어앉아서 자기들도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안절부절하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감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함부로 외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현장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런 말을 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이 그러한 소문을 듣고도 조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군병들도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도 여인들과 제자들의 주장을 반박해서 뒤집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결코 날조된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날조된 사건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박사 석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수준의 글을 쓸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거짓말이라고 증명하려면 그럴듯한 주장을 해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똑똑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생명 걸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뭉쳐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신앙은 교회가 세월과 함께 만들어낸 거짓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C.H. 도드라는 유명한 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부활 신앙은 교회 안에서 막연히 생겨난 믿음이 아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부활 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이다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생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이 지상에 등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교회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 봐도 부활을 믿지 않는 것보다 믿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분들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은근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다만 그래도 교회에 다니다 보니 약간 믿기는 하지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실존적인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는 사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그렇게 믿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존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오늘 15장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자신도 예수님을 못 만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살아계신 주님을 본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을 사실로 못 믿는 그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절대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고,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활의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사실을 담대히 믿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외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킴을 믿고,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자로서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